하고 있는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셨고요. 우리가 두 번을 함께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아멘. 자, 암송이 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눈을 뜨고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은 6번에 걸쳐서 신문과 재판을 받았고 원수들이 고소한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입증되지 않아서 즉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가 재판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내가 이 재판정에서 직접 해결해 보겠다, 나를 고소했던 모든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울분에 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법정에서 네가 직접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복음을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며 더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라라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조금 비슷합니다. 왜요? 우리 같은 하나님 믿고 있고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같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가 만났던 예수를, 그리고 네가 말씀을 통해서 굳게 확신하고 있는 바를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눠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한 명 한 명 직접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법정에 가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간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셔서 재판정에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법정에 가봤더니요, 이 법정은 양보와 타협, 사랑과 존중 같은 의로운 말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무엇보다도 서로가 원수돼서 상대를 어떻게 하든 모함하고 그 인생을 이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재판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바울은 수차례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없이 많은 모욕과 멸시, 천대,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했고요. 수차례 자신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재판도 다 끝났으니까 좀 이제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다른 전쟁터로, 또 다른 재판장으로 누구를 보내고 계신다고요? 바울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재판의 당사자였던 바울도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작정했는데요, 로마에 있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뭐래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그 자체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공격을 하면서 미련하게 전쟁터 맨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싸워서 전공을 좀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름도 날리는 그런 장수가 되겠다, 그러한 어떤 호기를 가지고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자신을 복종케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경험해 봤더니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나는 내가 고난 당하면,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 보았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그는 이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내가 몇백 명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몇백 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내가 몇백 명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학적인 산수적인 수치를 넘어서서 한 영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누가 목격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로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위험을 경고해야 됩니다. 세일하는 좋은 어떤 마트를 소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이 막 올라가는 뭔가 이거를 종목을 막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육로를 이용하면 육로를 이용하게 되면 계절과 상관없이 조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곳곳에 험준한 산악과 그곳에 매복하고 있는 도적대들로 인해서 굉장히 안전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 번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타산이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서 항해를 하면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풍랑으로 인해서 난파되는 배들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을 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10월경 대속제일이 지나서 겨울 폭풍우가 시작되는 바로 이 위험한 바로 그때에 바울의 이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이송하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위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피항할 장소를 요 작은 미항보다는 조금 더 큰 베닉스라는 항구가 좀 더 적합하다고 여겼고,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요 풍랑이 좀 잦아들 때까지 머물러 보자라는 생각으로 배를 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배를 이동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인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호송당하고 있는 죄수인 이 바울의 이야기보다 누구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었을까요?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조금 더 신뢰가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아마도 남루하고 이곳저곳에서 오랜 시간 고초를 겪으면서 누가 봐도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기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죄수가 어떤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배를 띄웠는데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배를 운행하고 있는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바다에 수호하는 이 신들의 능력이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서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이들은 14절 말씀처럼 금방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 좌초되고 여러 날 동안 표류하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해를 경고했던 것은 그가 해박한 어떤 항해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차 도래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면 위험을 경고해 주시고 혹시 좋은 일로 나타나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도님이 저번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꿈에서 목사님이 넘어지는 꿈을 꿨대요. 야, 그래갖고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요? 제가 넘어졌다고요? 그래서 한 며칠을 열심히 잘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니나 달라요. 저쪽 그 동덕여고에서 말씀 전하고 동덕여 중에서 말씀 전하고서 저기 따릉이 타고 이렇게 쭈르르 내려오다가 성도님 지나가시길래 인사하려고 안녕하세요 하다가 브레이크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우당탕 뚝딱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 인생 4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전거에서 넘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한번 된통 넘어져서 까져가지고 좀 이렇게 다치는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경고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무개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라고 남들은 보지 못하고 당사자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위기 중에 처해져 있고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 눈앞에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주자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위험을 경고하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 그 무리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차라리 풍랑을 잠잠케 해버리시고 바울을 빨리 로마로 보내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풍랑이 있는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막 고초를 겪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빨리 로마에 도착을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일정을 재촉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무려 276명 중 누군가는 전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희생돼도 되는 어떤 그러한 도구쯤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과 한 배를 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뉴스 들어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먼 곳에서 전쟁이 났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북한은 또 뭘 쐈대요. 무지만에 쐈대요. 뭐 몇 킬로를 날아갔니, 어떻게 됐니,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들, 너무 다양한 위기를 많이 접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시는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위험했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위험하고 앞으로도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치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은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나라와 이웃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출신, 성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장차 도래할 할 죽음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장과 선장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배를 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즉시 받아들이기보다 큰 배가 아주 천천히 방향을 선회하는 것처럼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작은 흔적들을 따라서 아주 조금씩 자신 인생의 배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파선의 위험을 알리는, 죽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우리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않는 이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신데 맨 아래 보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책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행동이나 허물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주는 것을 경책이라고 합니다. 경계는요, 드러난 죄나 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고 책망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용기를 복돋아주고 위로하고 간곡하게 가르쳐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닥쳐올 수 있는 죽음의 위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전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흑암처럼 앞을 알지 못하고 운행되어지고 있는 저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등대처럼 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그 교훈을 쫓아서 직접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의 길을, 참된 은혜의 길을 우리가 조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더라도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고난, 이 위기를 극복해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항해를 강행한 이 백부장과 선장, 이 선주를 바라보면서 배가 이렇게 좌초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일어서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봐라 내가 뭐라 했냐 하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예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만 이렇게 망가질 것이다. 왜요? 그걸 어떻게 확신한다고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어젯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만 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이는 그 시기에 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 타본 적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아니죠. 제주도에서 목포인가요? 목포까지 오는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태풍이 전날까지 엄청 심하게 불어서 저도 제주도에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찬양 사역을 하러 가느라고 이렇게 음향 장비들을 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배에 실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나왔는데 와, 여기저기 엄청나게 큰 배가 이 섬에 이렇게 박혀 있고 어떤 배들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그런데 바로 전날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엄청나게 요동치더라고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풍랑이 일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라고요? 안심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배만 상하게 하시고 이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생명을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뛰어나게 내가 말을 잘해야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목요일마다 우리 안드레 전도단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요즘 뭐 나눠주냐면요, 라라 스위트라는 팝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라라 스위트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 구멍가게에서는 안 팔아요. 편의점에서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인스타그램에서만 이 사이트를 타고 가서 그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과자가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지들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가지고요, 저희가 앞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여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 브릿지 날짜 딱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QR코드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자, 학생 여기 있는 요거를 이거 찍어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후 2시 아트홀에서 우리 예배드려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학생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고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 달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말로 잘 전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을 봤더니, 이 권사님을 봤더니, 이 할머님을 봤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 전도대의 얼굴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바가 생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화가 있는 은혜의 장소다,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오키나와 선교를 가면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한 10년 만에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10년 만에 비행기를 타서 저도 모르게 비행기 타기 전에 신발을 벗고 타려고 했었어요. 누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라며, 그래서 저도 모르게 10년 만에 비행기를 타니까, 전에는 이제 선교를 다녔는데 그러지 못해서 신발을 벗고 타려고 이렇게 빼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다들 신발씩 타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이게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할까? 무사히 못 도착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잠들었을까요? 이 비행기를 보는 기장이 적어도 뭐는 하지 않겠다? 가다가 그냥 꼬르륵 하지는 않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더니요, 그냥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랑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데 차가 이렇게 잘 가네, 와, 저 사람은 길을 아는 걸까?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위험한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운전 안 하는데 어쩌면 좋지 이러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그 양반이 운전하는 걸 바라보면서 에이 모르겠다,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제가 그냥 꼬꾸라졌을까요? 예,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에도, 지하철을 탈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100%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이 운전대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100% 맡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저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고요? 100%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직접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내가 저놈의 자식 또 죄 짓는 모습, 아유 내가 저걸 잘못했겠다, 내가 저걸 잘못 만들었네, 내가 저놈 창조할 때 눈 잠깐 감았다 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단 한순간도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뻤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평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가 닥쳐와 있는 전쟁의 소리,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하게 전하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평안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가 닥쳐왔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늘 낙심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풍랑이 일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배 파산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 배에 함께 탑승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결코 좌초되지 않음을 굳게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망하지 않노라고, 실망할 일 없노라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노라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배들은 다 파손되기 직전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승선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분명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직면해져 있는 작급의 시대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